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막들에 세워진 두 가지 중요한 기구, 곧 번제단과 물두멍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고, 또 후반부에는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담벼락 같은 그 울타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오고 있습니다. 자, 성막 우리 모형도 배치도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한번 보시면, 자, 오른쪽 끝에 입구가 있고,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가면 성소 바로 앞쪽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진설병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촛대, 등대가 왼쪽에 있죠. 그리고 성소 가장 앞쪽, 지성소와 맞닿아 있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쪽에 거기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모형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성전 뜰에 있는 그 세 가지,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번제단은 죄사함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내부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성막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성막들로 가져왔죠. 번제단까지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 손을 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죄를 전가받은 짐승의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사실은 죄인이 이같이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져야 하는데, 나 대신에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어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성경은 이 짐승을 가리켜 희생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물은 죄사함에 대해 영원한 효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이런 단회적인 용서가 아닌 영원한 죄사함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짐승 대신 다른 한 분, 완전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번제단에서 죄인을 대신해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2세기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86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였죠. 자, 그런 그에게 로마 총독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너의 목숨만큼은 살려주겠다. 자,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이나 나는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거나 나를 저주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 나를 위해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어찌 내가 모른다 하며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번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을 이미 받은 것이구나.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이나 또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책감, 정죄의식, 또 수치심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번제단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물두멍은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줍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큰 대야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 유리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놋을 반질반질하게 갈아서 거울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성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놋 거울을 헌납하여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짐승을 잡을 때 그때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물두멍의 두 가지 역할이었죠. 그렇다면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자 무엇입니까?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의 물이 제사장의 손을 씻어 깨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씻어 거룩하게 합니다. 또 제사장이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의 삶 속에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피셔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의 거울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거울을 봤어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거울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복도 그 어떤 유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고치고 바꾸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고치고 나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물두멍에 담긴 물로 더러운 손을 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죠?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손을 먼저 씻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물이 들고 그 다음에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물두멍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초창기 이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새벽 집회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회중 앞에 서서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철저히 회개한 것이죠. 그 회개의 불길이 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회개하는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정직한 신앙, 그것이 바로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물두멍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죄된 모습을 솔직히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울타리는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일깨워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예요.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새하얀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울타리는 단순한 경계선, 담벼락이 아니었습니다. 울타리 안쪽은 성막, 울타리 바깥쪽은 광야였습니다. 즉 울타리는 거룩한 성막과 세속적인 광야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영적 진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구별된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시편 1편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하얀 세마포 울타리는 순결 거룩을 상징합니다. 저희의 삶도 이 울타리처럼 세상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순결하고 항상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막들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까 오른쪽 가장 끝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완전히 닫혀있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문을 통해서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의 구별된 삶이 단순히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또는 단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삶, 또 열려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되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소중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혹시 나의 유익을 쫓아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 이 세 가지 기구에서 저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번제단은 죄사함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영원한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날마다 확신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모든 지을 죄까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은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추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울타리는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일깨워줍니다.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번제단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물두멍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으며 또 울타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이요.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거울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